벌써 21번째입니다. 은사와 사명, 은사가 뭐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하는 거, 또 내가 잘하는데 남들이 참 그거 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적이 있는가? 이게 무엇인가? 뭘 할 때 그런 소리를 듣는가? 일을 할 때, 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또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지? 이영대 성도님은 색소폰을 잘 보신다 그랬는데, 악기를 잘 다루신다 그랬는데, 성탄절 때 한번 하세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누군가는 칭찬을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참 잘한다. 그런 우리가 재능이라고 하는데, 재능은 나를 드러내는 것을 재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그거는 은사라고 합니다. 재능은 나의 초점이 있다라고 하면 은사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한 가지는 다 주셨어요. 목사님 나는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으면 한번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없으면 잘 보세요. 그래도 내가 자꾸만 하려는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 안기순 집사님이 일찍 오셨어요. 9시에 오셨어요. 9시. 너무 일찍 오셔갖고 잠깐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뭐 하시나 봤더니 저 식당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더니 저 뒤에 쓰레기통에 커피 묻은 것이 있는데 그걸 닦으시더라고요. 그게 은사예요. 누가 오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들이고 인사하고 하는 거 그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유 권사님은 또 음식을 또 맛있게 해서 여러분에게 또 준비해 주잖아요. 그것도 은사고, 인사 잘하는 것도 은사고, 찬양 잘하는 것도 은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그 은사는 왜 주셨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거다. 없다고 하지 말고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예배소서, 로마서 각각 은사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는 은사, 믿음,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은사.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어. 믿음의 은사가 있어. 남다르게 그런 것이 있어요. 또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셔야지.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런 우리 성도들 불러놓고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해달라고. 그 다음에 능력행함,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사,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은사, 영분별, 성령의 역사와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은사. 다양합니다. 찬양, 방언, 통역,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사도, 목회자처럼 목사, 목양,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교사, 봉사,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걸 다 한 가지씩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뭔가 내가 하면 기쁜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막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밤새도록 했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그게 은사예요. 그럼 왜 주셨을까?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할까?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예. 또 뭔가를 채워놓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또 성도를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주신 겁니다.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네. 아프신 분은 가서 신방도 하고, 네.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네. 하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운 사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 그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은사의 목적을 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나는 있는데 너는 없어? 이런 식으로, 예, 자기 자랑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는 방언하는데 왜 당신은 방언 못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은사를 사용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라. 예,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예?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뭐가 나타나냐면 자꾸만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가. 그러면 그 은사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나타날 때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했는데 누구는 안 했어. 그럼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저 사람이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도와줄까? 권사님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쓰레기통이라도 내가 한 번 더 비워줘야지. 뭐 이렇게 하는 협력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하게 되면 혼란이 오고 다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질서가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는 교회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쓰는 거예요. 아유 교회에서 실컷 했으니까 나 집에서 그만할래.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하면 되지 뭐 직장에서까지 해야 돼. 참 어려워요. 저는 어떨 때 집에 가서 휴지통을 펴요. 비 오고 왔는데 성교에 가서 쓰레기통을 또 펴요. 교회 가니까 또 비워야 돼. 그래서 이게 뭐야 나는 쓰레기통 비우는 사람이다. 근데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요?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기쁘지 않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어디 가서 또 해요? 다른 데 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내가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 언약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은 피의 언약을 했습니다.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만약에 이 언약의 말씀을 언약관계를 깨뜨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거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 사랑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인데 잘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명령하셔서 짓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성막을 졌습니다. 잘 보세요. 예, 주변에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야 돼요. 제작해야 돼요. 지금 뭐 공장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야 돼요. 우리 박일현 성도님이 저 석판을 저렇게 하셨잖아요. 일일이 다 손으로 하는 것처럼. 다 해야 돼, 손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해야 돼. 이 천이 어디서 나와요? 예. 천도 그 성전 위에는 성소 위에는 4가지 천으로 만들어야 돼요. 심지어 해달 가죽도 있어야 돼요. 별의별 소재가 다 있어야 돼요. 또 제사장 의복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 가운데 보석이 다 들어야 돼요. 그럼 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내놔야죠. 어? 그걸 또 그 틀에 맞춰줘야죠. 색깔을 맞춰줘서 염색해야죠. 방을 다 달아야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통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사. 예. 은사는 누가 주는 거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불러서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가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식양대로, 모양대로 너는 그렇게 만들어라. 참 지금같이 뭐 메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다 준비했을까? 참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설계도만 있으면 돼요? 네.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재료. 근데 재료는 누가 갖다 놔야 돼요? 네. 백성들이 갖다 놔야 돼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놓는 재료들이에요. 근데 재료만 갖고 오면 뭐예요? 에?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높이, 그 산 높이에 그 성전이 있어,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올라가는 길이 쭉 정면으로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깎아서 계단을 만들어요.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모이죠. 근데 20살부터 20몇 살까지 모여요. 근데 그거 아세요? 별의별 인간들이 다 모인다는 거. 어떻게 이게 계단을 만드는데 계단 틀을 만들기 위해서 목수도 있고요. 콘크리트 타설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미쟁이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젊은 청년들 가운데. 물론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서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여서 그 높은 계단, 엄청나게 높은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술과
지혜는 누가 주세요? 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도 있지만 거기에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혼자 하면 안 돼요. 나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협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들여야 되고 내 힘써서 노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성막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이 언약 가운데 그 마음을 다 들여서 만난 게 바로 만든 게 성막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분이 성막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35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금, 은, 놋. 거기에 다양한 재료들을 다 갖다 놓게 했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어라. 지혜 있는 자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이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사모한테 야단을 맞아요. 무슨 제품을 갖다 놓으면 저는 그냥 설명서를 잘 안 읽거든요. 대충 이렇게 하면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안 돼. 그럼 뭐라 그럴까요? 왜 무슨 야단을 맞을까요? 왜 매뉴얼 보고 안 보냐? 왜 설명서 보고 안 하냐 이거죠. 지난주에 그 땡스기브 우리 성수민 대표가 도어락을 설치하는데 요즘 새로 나온 신형이에요. 신형인데 그 실린더의 자체에 번호키가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부속 하나를 빼뜨려 먹었어요. 근데 다 설치해서 전원까지 딱 펼쳤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안에 있고 나는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열리니까 그 사람은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더워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분해합시다. 분해했는데 그래도 안 열려. 그래서 드라이버를 어떻게든 열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연결하는 이 고리를 하나 부속을 빼뜨려 먹었더라고요. 고리 하나 빼뜨려 먹었더니 한 사람이 갇혀요. 뭘 하나 만들려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양대로 만들어야 돼요. 모양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10절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 여인들이 실을 빼요. 선수 실을 빼고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다 듭니다. 참 지혜롭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섬세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염소 털로 실을 뽑아. 그리고 족장은 또 보석을 내나요?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12보석을 가져옵니다. 또 이제 향을 피우고 성전 안에서 불을 밝혀야 돼요. 근데 이건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이 기름도 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가지고 하나씩 그 만드는 방식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기름과 향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금과 은과 노소를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와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담당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일일이 이렇게 해다가 저렇게 하라 가르치 이게 지도하게 하죠. 우리 3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칠과 가는 매실로 손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하게 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또 그것을 제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한 마음이 돼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주축을 해서 이 성막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그 기술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래서 제작을 하는데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재료도 만들고 재료를 다 준비해서 날마다 갖다 드리는 거야. 날마다 갖다 드려. 근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야.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너무 많이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고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에 모여졌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명령합니다. 성소에 드릴 예물 다시 만들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고요?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아라. 너무 많다. 너무 많다. 7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부살레는 금속, 보석, 나무를 조각한 일을 해요. 오홀리압은 회막에, 성막에 이 증거계를 만들고 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와 모든 기구와 번제단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 성막 저 정교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이집트의 문화와 이 기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집트는요, 당시 세계 최고의 섬유 산업과 직조 기술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이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운 아마포 제작 염색 기술도 있었고요. 금실을 제작하는 기술도 있었고, 보석 세공 공예, 실 뽑는 기술, 천을 짜는 기술, 술을 넣고 금속을 세공하고 금청색, 실자색, 실홍색, 실가늘기꽃, 배실 이런 것들을 짜는 건데 뭘로 짤까요? 이런 뭐 배틀 같은 걸로 짜겠죠. 그럼 배틀을 어디서 날까요? 또 만들어야 되겠죠.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어졌냐면 출애굽을 하고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는데 연도수로 보면 대략 BC 144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3400년 전에 이렇게 정교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천막들을 만들고요. 이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것들 만들고 이 제사장의 옷, 제사장에 두고 온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좀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성전 연구 전시 시대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요 3400년 전에 있었던 이걸 그대로 재현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제3성전을 지을 거로 자기네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성전은 건축한 거 빼놓고는 성전에 들어갈 걸 다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건 성전 연구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성전 연구소에서 사용 중인 직조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제사장의 옷의 특징은요 바느질이 없어요. 바느질 안 해요. 다 짜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은 이렇게 청색 옷, 여기 안에 이 에봇 받침대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석들을 다 박아서 만드는데 흉패 안에 있습니다. 12보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만 아론이 이렇게 이마에 찼던 성패죠. 아론이 이마에 둔 순금패. 거기는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글씨가 새겨져 있고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교한 것은 요 대제사장이 입는 요 에봇 받침대 옷에 있는 옷 밑에 있는 술을 들여요. 종을 만들고 거기 또 술을 박아요. 몇 개냐면 총 7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종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갈 때 이 종소리가 들려납니다. 그래서 에봇 받침대 겉옷인데 출애굽기서 2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를 들릴 것이나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 대제사장. 그래서 72개의 금방울과 72개의 성류 장식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다 정교하게 만듭니다. 언약궤 씌운 자는 더 정교하죠. 온통 다 금으로 되어주고 그 치수대로 그 모양대로 그렇게 다 준비합니다. 다 만들어 놨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 보면은 누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누가 생각나나요? 홈리와 빈나스가 생각나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의 백성에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의 솔에서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새 갈고리 이걸 포크처럼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고기를 찔러서 이제 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정교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금으로 만든 분향단입니다. 하나님께 이 분향단을 만들어서 이 분향단을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기서 올려드리는 향단의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이 향 그리고 향을 담는 이 그릇 이런 것들을 재료들 이런 걸 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정교하게 보여지는 것은 이걸 다 쳐서 이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쳐서 만드는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입니다. 거기에 거기에 기름을 담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불을 담는 그릇입니다. 부삽처럼 생긴 거죠. 은나팔입니다. 이건 이제 제사장들이 쓰는 은나팔이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 이 등잔을 만들기 위해서 수치를 재고 있는 거죠. 수치를 재고 그람수 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과 식양대로 부살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각종 제조로 하나님께 섬겼고, 올리압은 만들고 가르치고 조각하고 수놓고, 여성들은 실 뽑고 염색하고 천을 제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금, 은, 보석 갖다가 드리고, 특별히 또 아카시아 나무를 또 베어서 짜서 만들고, 가죽도 드리고.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다 만들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은사를 누가 주냐면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저 사람이 저 은사를 가지고 쓰시는구나. 성령께서 저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또 저 사람을 섬기는구나 하는 거죠. 예, 새로운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섬겨주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정착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거고, 예, 아픈 자는 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자들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돕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세워져 가는 거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먼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잘났다 못났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을,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을,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서로 돕고 하나로 뭉치고 완성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성막에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모든 믿음 가운데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공동체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 하고 잘하는 일들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목적을 향해 일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각자 은사는 다르지만 교회를 하나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은 같은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신 게 아니라 이제 그들과 함께 출발하기로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쫓아가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졌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그 모든 성도들이 그 공동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구름이 회막 가운데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은사가 많이 발휘되어져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텐트를 치고 성막이 있는 곳에 쭉 둘러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텐트 걷고, 여기 있자 그러면 텐트 치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다니까요.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은사가 모여지고 내 마음이 모여지고 내 헌신이 모여져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랬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하는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이런 은사가 있지만 그런 은사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것.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 받은 것이 있다니까요. 내가 받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뭉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 은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이기를 원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요, 봉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좋으냐, 어느 게 나쁘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 각자 필요에 따라서 좋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사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은사로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나는 어디서 써야 되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잘해. 근데 회사를 갔는데 아무도 청소를 안 해. 그러면 내가 청소를 하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좋은 거죠. 기분이 좋고 저 사람이 아무도 안 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해주니까, 굳은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럴 때 뭐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은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회사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비유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왔어요. 근데 5달란트는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2달란트 맞은 사람은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안 썼어요. 왜? 주인이 와서 내놔라 그랬을 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겁이 나서 그냥 본전만 주자, 본전만. 이렇게 했어요. 주인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내가 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주인이 책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줄. 아니 손에 안 보고 그냥 원금 드렸는데요. 근데 뭐라고 그런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줄. 내가 줬는데 왜 안 썼어? 너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내가 그런 주인인지 알았느냐? 참 너는 나를 오해했구나.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되지. 왜 너한테 줬겠냐? 은행에 맡기면 되지. 내놔. 내가 줬던 거 내놔. 뺏어서 10달란트에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야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사람에게 받는 은혜는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기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벌써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은사는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왜 묻어둘까요? 아이 귀찮아. 뭐, 교회에서 그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주셨는데 안 쓰고 묻어두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주셨으면 주님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내 삶에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은사가 막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마음에 다치고 실망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되고 상대방을 헤아리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마음과 성품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정말 넘쳐서 그만 가져와라 라고 하는 말까지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은사는요, 쓰면 쓸수록 빛이 납니다. 쓰지 않으면 빛을 잃습니다. 은사는 사용할수록 뭐가 난다고요? 빛이 납니다. 어떤 분이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감이 안 오네 이러더라고요. 일은 계속하는 거예요. 일은 계속했을 때 그 일이 익숙해지는 거죠. 은사도 계속 사용하면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살피고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춰진 은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묻어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은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꾸미고 청소하고 만들고 드리고 섬기고
작은 섬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작은 헌신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목표 같아 이거. 한번 선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섬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작은 헌신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예.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보이시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예. 그렇게 해나가는 것. 또 누군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예. 반주를 준비하고 예.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예, 은사는 누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시죠. 은사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발휘할 때 근데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곧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성령이 주신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미션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게 생각났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이웃들에게 그것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